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가 잠언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점부터 얘기를 하면 지혜를 칭찬하고 칭송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보면서 지혜에 대한 풍성함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면 전도서를 왔으면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런 책이냐? 아닙니다. 여전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7장 1절부터 쭉 보면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지혜를 막는 것들은 뭐냐? 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가 좋다.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한쪽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나눈 거지만 지혜를 막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쭉 나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하고 더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탐욕, 지혜를 막죠. 이건 우리가 잠언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8절, 교만한 마음, 지혜를 막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잠언에서 누누이 강조되었습니다. 9절, 급한 마음, 이것 또한 잠언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10절에 조금 새로움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 나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많은 것을 누렸어요. 옛날이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과거를 늘 생각하고 그거의 추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추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은 기억하고 회개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과거에 내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과
또 뒷부분에 가보면 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를 말씀해 줄 때에 1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많이 인용하고 많이 쓰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너에게 더 좋다. 태어나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죽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내가 초상집에 가서 있어야 되고 결혼식 하는 것보다 거기를 가야 되고 또 슬픈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니까 그것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슬퍼하는 것, 아픈 것, 고난, 그리고 괴로운 것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어떻게든지 빨리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빨리 약 먹고 치료하고 병원 가고 또는 약국에 가서 빨리 치료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고난을 대하는 패턴에도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너무 고난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옛날 사람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너무 못 참습니다. 상처? 너무 못 참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 너무 못 참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내게 좋은 거, 내가 누릴 만한 거, 꼭 내가 기뻐하고 막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본성상 괴로움과 아픈 것과 상처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있고 편한 것, 안전한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알고 균형을 잡아주려고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슬퍼하느냐? 그러면 슬픔에 직면해라. 아픔이 있느냐? 그럼 그 아픔을 직면해라. 너에게 고통이 있느냐? 그럼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리고 이건 내 탓도 아니야.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건 인생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 고통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직면하는 사람. 그리고 고통의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정도일까? 내 자신이 이런 인생일까?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솔로몬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를 직면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 계속 생기죠. 또 할 일 사람은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갖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시간. 예를 들어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 제가 저 자신에게 수요, 너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자꾸 행동하느냐? 네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의 태도는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 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래서 그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바로 너 자신을 직면하고 너 자신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뭐며 왜 이 길을 걸어와서 이런 문제를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발걸음을 생각해봐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들, 인간관계의 고난들, 또는 어떤 사건들, 사실은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발걸음, 패턴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운전의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길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가 생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의 습관을 살펴봐야죠. 오늘 재수 없었다. 첫 차가 끼어들었다. 오늘은 차가 많았다. 날씨가 안 좋았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요인이 되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자기 운전 습관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신앙도 내 삶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어떤 습관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걸 살펴볼 거냐? 스탑사인 앞에서 서서 살펴봐야죠. 전후, 좌우 다 보고 앞.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병들었을 때 내가 약하구나. 그럼 도대체 앞으로 내가 산다면, 건강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해 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 좋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이고 또 저도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 14절, 7장 14절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제가 되니까 들어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가지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곤고한 날만 추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곤고한 날 다가오면 너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깊이 돌아봐라. 이 찬스를 놓치면 불행하죠. 똑같은 패턴 반복하고 똑같은 인생 살다가 외롭게 어떤 의미로 보면 불쌍하게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통한 날에는 또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곤고한 날을 이 자리에 가는 것도 좋다면서요.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두 가지가 다 균형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술 먹어야 기뻐하고 얘기합니다. 참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성까지 다 포함해서 어떠냐? 형통한 날에 기뻐할 줄 모릅니다. 기뻐하면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다가 혹시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즐거워하면 우울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여러분 하기도 하고 들어봤잖아요. 지혜로운 말 아닙니다. 생길 수 있죠.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그럼 왜 우울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즐기고 있는 시간에 그것을 앞당겨서 우울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한켠에 그걸 놓고 그것에 뭉게구름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는 법도, 기뻐하는 법도, 감사하는 법도 표현할 줄 알아야죠.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찌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가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고 즐거운 것도 부족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참 좋다 표현할 줄도 알고, 남이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할 줄도 알고, 내가 뭔가를 얻었으면 감사하다, 기뻐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줄도 알고. 아니 도대체 슬퍼하는 것도 직면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기뻐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우리 신앙인이 뭘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과 감격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 주셨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또 가벼워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지혜만 추구하다 보면 또 가벼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벼워지느냐? 잘 교만해지니까 가벼워지죠.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전도서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를 추구하되 그게 전부이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의를 추구하다 보면 의 자체가 전체가 되고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을 안 볼 때가 많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 보고 우리 주님을 안 보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가 전부인 양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좋은 의도와 좋은 삶의 방식 채택했습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열심히 섬기려면 이렇게 섬기자.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큐티는 30분 하고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많은 것들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습관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을 붙잡고 그게 그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게 그들의 삶의 의로움이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경건함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가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러기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망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 자기 의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똑똑하거든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이 경건 자체가 내 목적이 아닌가 스스로 의심해보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이 많을수록 내 경험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지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그게 전부인 살지 말고 지혜를 주신 분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그분의 그 영원함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그 영원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생각하고 늘 그분 앞에 살아라. 네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걸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아라. 이게 전도자가 잠언과 달리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죠. 또 말씀도 묵상하실 겁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실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고 또 지혜로운 결정도 필요하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보다 뛰어난 그분의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전도자가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러한 길이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지혜 자체를 추구하다가도 그 지혜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의를 추구하다가도 그 의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그렇게 참 치우치기 쉬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기가 편하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게 편리해지면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도 추구하지만 겸손도 추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날마다 나아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 의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 경건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주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